우리가 3월 달에 그죠? 3월 달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좀 생소한 말씀들 우리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도 있고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또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듣지 못했을 텐데 우리 모형과 그림자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씀을 배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그래서 가짜다. 그리고 우리가 좌우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너무 안 좋다고 너무 치우치지 말고 또 우 너무 좋다고 그게 너무 치우치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 나라 가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상이 많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다 우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죽으면은 또 분명히 다 그 사람이 화장을 당했든지 몸이 다 찢겨졌든지 교통사고로 몸이 다 찢겨졌든지 뭐 했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80억 그 전에 죽었던 사람들 또 앞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몸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활의 몸도 성경에 보면은 수준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을 몸을 땅에 묻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고 또 약한 이 몸을 심어서 이 땅에 묻어 우리가 죽어서 땅에 묻으면은 이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받을 것이고 그렇게 다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영광도 분명히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부활도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 받을 것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오늘 그것을 조금 더 넘어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다는 이 땅에서도 받을 유업이 있고 또 그 나라에서도 받을 유업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는데 똑같은 상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경주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1등, 2등, 3등이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그 시상식에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월드베이스 클래스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야구 있는 우리나라가 본선 질주도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똑같이 경주를 하는데 실력의 차이를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가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무엇을 보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떤 방향에 내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것이 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잘 정립하시고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다른 소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볼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아멘, 아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새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실제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두 세상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가 완벽한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거듭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왕국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여기 나오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이 육신의 몸을 다 벗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에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자연적으로 이 육신은 태어났죠. 자연적 부모님, 아버지, 엄마의 그런 스페르마, 정자의 씨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된, 하늘나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지만은 이 땅으로 우리가 다 파송된 삶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어떤 사람은 110년을 이 땅에 살고 다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다.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시민권으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땅에 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두 세상에 동시에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태어나서 그곳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거기에 그 나라의 축복과 권리와 또 특권과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으로서 모든 축복과 권리와 특권과 그런 유업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어떤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원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그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예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만한 두꺼운 책, 성령 충만의 그리스도인의 지침서라는 두꺼운 교리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마지막 우리 부활의 몸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썼는데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지 못한 채 그냥 예배당만 오가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쉽게
이단에 속아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거 정확히 모르니까 빠져드는 것이죠. 이런 이단은 대부분 바로 성경 내용을 왜곡해요. 성경의 내용을 왜곡해서 만든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은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요.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 믿음에 근거한 그런 불확실한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종교인의 수준의 그리스도인 삶을 실제 산다는 거죠. 종교인의.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야. 잘못된 정확하지 않은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지라고 그런 권면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속고 미혹되다 보니까 정말 종교 생활하다 보니까 죄책감 아래 살게 되고 또 열등감 안에 살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또 죄의식 가운데 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예배라든지 10의 1조라든지 헌금이라든지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일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의무가 되고 열심과 헌신의 부족함을 질책하는 그런 도덕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 또 자기 어떤 경험적, 과학적 사고로 설교를 들으며 이들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이들은 모든 게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이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함께 세워가는 것은 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 가서 내가 받을 것을 해서 받을 상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 정확한 복음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예배 나와도 보이기 위해서 나오고 헌금을 드려도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10만 원 헌금하면은 좀 마음이 뿌듯하죠. 그래서 10만 원 다 쓸 수 있죠. 내가 오늘 10만 원 감사한금 10만 원이야 쓸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한금 1,000원 넣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왜 1,000원 액수를 안 써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보여주려고. 내가 1,000원밖에 하지 못하니 목사님이 이걸 보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1,000원이라고 액수를 안 쓰고 100만 원이라고 액수를 쓰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네가 1,000원 헌금 냈으니까 너는 복을 1,000원어치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어치의 100만 원의 가치에 대한 축복을 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아멘.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의무감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예배를 나오든지 그런 거 우리가 절대 하면 그건 상이 안 돼요. 우리에게 자기 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우리가 다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에서 내가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른 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부터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시온산은 그들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럴 수 없었어요. 오직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너희가 이른 곳은 어떤 곳인지, 오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이 이른 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바로 우리가 이른 곳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그래서 써놨죠. 장자는 누구인가? 맏아들, 상자, 장남, 둘 이상의 아들 가운데 맞이가 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자는 우리 이 땅에서는 장손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못 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살았을 때, 제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있었는데 밥상을 차리는데,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데 상을 2개 차려요. 왜 2개 차리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장남. 저는 둘째 찾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상에 갈 수 없었어요. 누나들하고 동생은 또 거기 귀여워서 그쪽 갔어요. 할머니가 너무 귀여워해서. 누나 둘하고 엄마하고 나는 다른 산.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시대, 우리 할머니 시대, 우리 나이들 어머니 시대는 장남을, 장손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설날에 세배 가면은 종씨, 거기 있는 종씨가 있는 거기 세배하러 선산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종씨들이 다 있잖아요. 김씨 집안 사람들 다 있어서 가면은 우리 장손 왔구나.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장손 왔구나. 제 형만, 우리 장남, 우리 장손. 그리고 큰 집의 장손, 둘째 집 우리 집의 장손, 셋째 집의 장손, 작은 집의 장손. 그다음에 육춘 당숙네 거기 장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뭐해요? 찾아든 거기가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고요. 먹는 것도 그렇게 먹는 자리가 그렇게 됐고, 이 장남, 장손이 받는 것도 달랐어요. 재산이. 그래서 한국 기업을 잘 보면은 누가 그 기업을 이어받는가? 장손이 거의 이어받아요. 그렇게 장손이 그렇게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거의 장손이 다 거기 물려받게 돼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받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장손,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는 것처럼,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그 가족의 가족의 재산을 차자보다 2분기씩이나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해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말해줍니다.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다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들의 모임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러니까 장자들의 모임이란 큰아들들만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장남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손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단체에도 총회장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일반 이 김기현 목사가 갈 수 없어요. 가도 명찰이 있기 때문에 문전박대가 됩니다. 총회장만. 통합 측 총회장, 합동 측 총회장, 대신 측 총회장, 고신 측 총회장, 합신 측 총회장, 백석, 저쪽 천안 백석 측 총회장, 여러 기독교 교단의 총회장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나라도 그렇죠. 이 기독교단. 그러나 이 나라 국무회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장관들만 들어가는 회의가 있어요. 국회회의에는 국회의원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물론 방청이 있는데 그 자리에 배석해서 의견을 표결하고 제시하고 반론하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만 한다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장관들의 모임이 있고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고 기독교는 총회장들만의 모임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러나 성격은 다 다르깁니다. 성격은 다 달라요. 국무회의에 모임이 있는데 국무회의의 성격과 국회의 성격과 그런 것은 다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통반장이 국회 회의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국무회의에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죠. 이처럼 하늘나라에 장자들만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만의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은 아무나 갈 수가 없겠죠. 이 땅에서 그런 것처럼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기에 그 모임에 들어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고 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목표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와도 그런 것들이 내게 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냐? 이 땅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곳이 있고 받을 상이 있고 그 모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환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맞닥뜨렸지만 나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졌어.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내 표대는 거기에 꽂혀 있어. 내 깃발은 거기에 꽂혀 있어. 그 깃발을 내가 흔들리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 그걸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미국 2차 대전 영화 중에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버지의 깃발.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16절이네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17절 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장자권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런 걸 떠나서 결국 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에 얼마나 무식한 자였는지, 영적인 것에 얼마나 무식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유업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그 영광과 그 권세에 대해서, 그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한 자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안 들려지면 그 사람은 준비를 못하고 경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음행하는 자, 즉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3순위가 되고 자기가 1순위가 되고 먹고 사는 것이 1순위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고 우선시하고 앞세우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음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뭐하라? 살피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에 팔았던 에서처럼 망년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한마디로 망년된 자. 이 망령된 자는 뭐냐? 미친 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미친 자라는 것.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엉뚱한 짓, 정신 나간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자가 없도록 뭐하라? 살피라는 거. 너희도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이 어디, 우리가 이른 곳이 어디냐, 너희가 이른 곳이 어디냐, 그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경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되지. 그런데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지금 내 육신적인 그것에, 세상적인 것에, 자연적인 감각적인 영역에 사는 그것이 우선시되면 너희가 바로 정신 나간 자다, 미친 자다, 엉뚱한 짓 하는 자다. 그러니 이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유업,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세, 장자의 영광, 위치,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에서는 뭐 했다?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곳에 이른 자로서, 시온산에 이른 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이른 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다른 것에 미쳤다면, 다른 것에 정신을 놓고 있다면 정신 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나날들은 그 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한 그릇 음식 위하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을까? 살피라는 거죠.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너 깨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성경에 이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거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이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그런 유업과 그런 축복과 그런 영광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두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있을까?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 몸에 들어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받을 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하게 되면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시련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놓치지 않고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은 이 땅의 장관들의 모임이나 또 국회의원의 모임이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유업이 다르고요, 영광이 다르고 축복이 다르고 권세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는 그 유업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먹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유업에서, 하나님 그 축복에서, 그 영광에서, 그런 권세에서 멀어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유업,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먹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그 위치와 자리와 수준이 다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선악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거죠. 거기서 쫓겨나오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땀이 흘려야 내가 먹고 살 거야.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사람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는 것 때문에 했고 엘리사의 사환 종 게하시가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영광을 또 놓쳤고 또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여서 그 물질 때문에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 더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들이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게하시도 그렇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다 재물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 육신을 벗고 들어갈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다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영원히 살잖아요. 그죠? 제 아버지 영원히 살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60세에 딱 돌아가셨어요. 제 할머니는 몇 세에 돌아갔는지 몰라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안 계신 분들, 이 생명을 다 마친 분들 보면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을 벗고 들어갈 하늘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시온산에 우리는 다 이르렀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파송되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나라에 그 나라에서 이 땅뿐만 아니라 거기서 받을 유업을, 축복을, 영광을, 수준을, 위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산다면 이 땅에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음행하는 자, 하나님보다 더 뭔가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사는 그들은 그날에 받을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표가 정해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러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선택의 결과로 이 에서가 그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로 이제 물질적인 영역에 실제적인 것이 나타날 때 에서는 그 물질적인 영역에서 실제가 나타날 때 정말 후회하면서 돌이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미 버스는 지나갔다. 3,200번 또 오는데요? 아니요. 그 버스는 한 대뿐이 없습니다. 그 버스는 한 대뿐이 없어요. 에서는 그것 때문에 그 버스를 놓쳐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찾았지만 그가 선택한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회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린 후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비로소 깨달았을 때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구나, 이것이 이게 엄청난 영광이구나, 이것이 엄청난 나의 위협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잘못했어. 이것을 놓치다니 라고 하면 그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바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에서, 그 장자의 유업에서 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왜요? 한 그릇 음식만 올려 살다가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살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유업을 누리려고 장자와 차자가 싸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부터 야곱은 침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최고의 복은 야곱이 가져갔고 에서는 가짜의 복을 가져, 영원하지 않는, 잠시 이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이 땅에서 뭐 어떤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지만은 그런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서는 진짜를 받고 살 수 있었고 에서는 가짜를 받고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역대상 5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러니까 장자인가 차자인가 거기에 따라서 받을 유업이 하나님의 복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루벤이었는데, 그런데 루벤이 음행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장자의 유업, 장자의 축복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루벤은 자연적 영역에, 물리적인 영역에 장자였지만 음행한 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뭔가를 이 땅에서 더 추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걸 더 사랑하고 따라하고 목표를 두고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 우리는 출세를 해야죠. 이 세상에 출세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는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배를 멀리하고 말씀 생활을 멀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유업을 이 땅에서는 그걸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받을 것은 그만큼 마이너스로 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났어요. 그리고 주권자 유대에서 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유다 지파이죠. 유다 지파와 사자,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이었습니다. 주권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장자의 영광은 요셉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지만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그런 유업을 받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 가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는 살았습니다. 모든 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양식을 준비하면서, 다른 나라의 양식을 준비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세계를 살리는, 많은 민족을 살리는 그런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그는 살았어요. 요셉은 아주 탁월한 자가 되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뭐냐면은 장자의 축복을 계속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최고의 신앙인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최고의 신앙인은 유다도 아니었고 루벤도 아니었고 요셉이었다는 거죠. 요셉은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는 이 땅에서 본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의 유업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이죠. 저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우리 교회는 장로도 없지만 뭐 장로 되고 뭐 되고 그거 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거 되려고 뭐 돈을 뿌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땅에서 얼마나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충성되이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땅에서 충성되이 일하는 거예요. 연구원을 해서 일하고 돈을 벌고 섬기고 심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또 19장에 누가복음 10장에는 한문화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5문화나 10문화를 막 남긴 자들은 10골의 권세를 차지하리라. 5골의 권세를 내가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거듭났다면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책임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도성에 우리는 이르렀어요.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장자들 몸에 들어갈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런 유업과 그런 축복과 그런 권리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한 것만큼 받게 되었어요. 받느냐 빼앗기느냐. 말씀으로 사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고 또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차하면 빼앗기가 되었어요. 왜 이렇게 그 하늘나라에서 이 영적인 장자가 중요한가? 그 장자 유업이 중요한가? 자, 이제 역대하 21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와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으니. 다른 번역에 보면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국을 주었다, 나라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웠어요. 그 죽을 날을 깨닫고 나서 이제 모든 7 아들들을 다 앞에 불러놓고 이제 재산 상속을 하는 거예요. 7 아들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데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국, 왕위, 나라를 주었습니다. 장자인 거로 최고의 영광을, 최고의 유업을,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다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온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는 다 이른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몰라요. 누가 얼마만큼 받을지. 다른 형제들이 이 여호람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뭐 4절 보면 여호람이 그들 다 죽이지만 여호람은 나라를 가진 자들. 그 나라 안에 조그마한 성읍들을 이 아들들에게 다, 형제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아들들한테. 그건 누구 거예요? 자기들 거죠. 이 자기 형제들 거지만 그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여호람이 왕이 그 땅 가져와 하면은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왕은 그만큼 뭐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로서 다스리잖아요. 그거 너 둘째 가져와. 셋째 너 가져와. 넷째 너 반만 가져와. 다섯째 세금 2배로 내. 그러면 그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여호람은 장자인고로 왕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않을 것이고 슬기로운 자는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5년짜리 대통령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세요. 4년짜리 그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보세요.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아주 비난은 한번 보세요. 한번 거기 가보세요. 상대방에 저 얼마나 비난하는지, 얼마나 비방하는지. 그리고 거짓말은 돈 안 내고 해요. 그리고 그 공약도 지키지도 않아요. 지키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비난도 안 하고 비방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한 공약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도 영원하지 않은 5년짜리 또 4년짜리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뛰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하늘나라에서 그 장자의 위협을 우리에게 받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고 비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갈 그 하늘나라는 50년, 60년 있을 것도 아니에요. 500년 있을 것도 아니에요. 1000년 역사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은 한계적이에요. 이 땅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이 목숨은 제한적인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은.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을 벗고 들어갈 하늘나라는 영적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고 사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 우리의 목표, 이것은 진짜 신앙생활로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그러나 받을 상이 있기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는 알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장자의 위협을 이어받으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어떤 한 여인의 임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아기를 갖기 전에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리브가도 참 괴로운 것이고 이 이삭도 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달라고 이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했습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그 뱃속에서 뭔가 리브가가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여기 어머님들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발로 차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보 발로 차요 애가. 만져보세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만져도 모르겠어 나는. 근데 엄마들은 알아. 뱃속에서 차는 거. 이처럼 리브가도 자기 뱃속에서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쌍둥이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다투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다투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서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는 자기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서로 뱃속에서 이상하니까
쌍둥이인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쌍둥이인데 얘들이 왜 이렇게 뱃속에서 치고받고 하는가? 왜 이렇게 내 배를 때리고 내 배를 발로 차고 그러지? 머리로 받고 왜 그러지? 라고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도대체 하나님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예의 들어보면은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나온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뱃속에서 배 아프게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러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이 일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어. 그러나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장자의 유업을 받을 것인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근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서와 야곱은 서로 장자가 되려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치열한 것이 장자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자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깨달아 살라고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리브가 배에서 싸웠는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이 갑갑하니까 빨리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뭔가 그 장자의 유업이 뭔가를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알았던 것이죠. 장자의 축복은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뱃속에서부터 이들은 싸웠다는 것이죠. 이것을 목표로 하고 이겨오는 자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쌍둥이인 것을 알았어요. 이미. 그래서 이 해산기한이 다 차서 먼저 나온 자가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나중에 나온 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래요. 형이 막 엄마 뱃속에 나오는데 이 아이가 둘째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래요. 왜? 먼저 나오려고. 장자애가 되려고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장자가 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성장해요. 성장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됐어요. 그래서 들에서 많이 사냥하면서 들에서 많이 생활하고 야곱은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아주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 밥할 줄 알아야 돼. 야곱은 밥할 줄 알았어요. 에서도 밥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엄마 왜 밥솥에 밥 없어? 그러지 말고 밥을 할 줄 알아야 돼. 야곱도 밥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써요. 그러니까 막 죽을 썼는데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붉은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은 팥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야곱이 이 붉은 죽을 쏘는데 그때 마침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들에서 뛰었던지 얼마나 시장기가 있던지 들어오자마자 코가 아주 식욕을 아주 땡긴 거죠. 그리고 에서가 들어와서 심히 피곤해서 동생 야곱에게 내가 쏘는 그 죽을 이 붉은 죽을 나에게 달라. 내가 먹도록 하라.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물을 내게 팔아라. 오늘 팔아라. 왜 이들이 어머니 뱃속부터 싸웠는가? 재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 나올 때 장자가 되지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유업, 축복, 권세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기회를 보고 뺏으려고 했던 것이죠. 에서는 죽 때문에, 아까 봤던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이 죽 때문에,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장자의 유업, 축복, 권세를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그냥 팔아버렸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냐, 하찮게 여겼어요. 그래서 25장 32절 그 이어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몸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라고 25장 32절 이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픈 것 때문에, 지금 잠시 배가 고픈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 자연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현재 상황 때문에, 형경 때문에 어떤 땅의 것만 미쳐 사는 성도는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엄청 하늘의 장자의 그런 유업, 영광, 축복, 그런 위치, 권세를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27장 25절부터 2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아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나 안 남았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고,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놓치지 말아라. 그 야곱이 그것을 엄마와 야곱이 그걸 작당해 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속여서 받아버리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속여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만큼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있어서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의 유업이, 이걸 놓치면 안 돼. 이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장자권을 찾기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장자, 그 하늘나라의 장자의 유업, 축복, 권세, 그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몸으로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그 장자의 유업, 장자의 권세, 그런 걸 이어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이 땅에서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자, 38장 27절에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네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예, 여기 똑같이 해요. 이 창세기 말씀도 이 창세기 100원 산부인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출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과에서 베레스와 세라, 장자 중에서 진짜 장자, 영적인 것을 찾기 위한 하늘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권. 야곱에게 27장 우리가 다 보지 않은 27장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27절에 밑줄 찍은 그에게 축복하여 내 아들의 성취는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장자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축복, 그 다음에 땅의 기름짐, 그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야곱은 그렇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베레스는 그냥 먼저 나오는 형을 끌어당기고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왜 이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자가 되려고 28절 보니까 머리부터 나와야 돼. 손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그 스피드가 아니고 그 심석희가 하는 그 뭐죠? 뭐예요? 그게 아이스링크에서 하는 거 스피드 스케이팅이에요? 쇼트트랙. 조그만 트랙을 도는 거 4명에서 릴레이 하고 그런 거.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개발했던 게 뭐예요? 다 그 알지 못했는데 발버터 들어가는 거. 스케이트 날고부터 들어가는 거. 다른 선수들은 그거 몰랐어요. 다른 선수들은 몸이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이 코치가 아니야. 먼저 어느 거나 먼저 들어가면 돼. 라고 어떻게 가르쳤어요? 다 결승에 와서 똑같이 내 발버터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금메달 타는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먼저 나오고 손이 뻗쳤는데 얼른 뒤에서 잡아당겨서 자기가 먼저 나온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장자가 바뀌었어요. 베레스와 세라는 장자를 차기 위해서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세라는 순간적으로 놓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내가 이 땅에 이 목숨이 있을 때 내가 그 나라 가게 되는데 그 나라에서 받을 것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까짓거 대충 하면 되지 그런 시간 없어요. 다른 곳에 빠져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된다, 잘 안 된다, 지금 그런 문제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아브라함에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첩이 있었어요. 사라는 정실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하갈은 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창세기 21장 정실 부인과 첩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다가 쫓겨났습니다. 9절 말씀만 가지고는 형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결이가 준이를 장난치는 것처럼 준이가 겸이와 장난치는 거.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꿀밤도 때릴 수 있고 밀칠 수도 있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절부터 보면 이스마엘의 신분과 이삭의 신분이 나옵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무엇을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종과 그 아들,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사라가 말해요. 이들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하갈은. 그래서 이스마엘도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신약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아멘. 여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났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약속을 따라 났죠? 누가?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태어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거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는 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그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위치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자가 그 사람이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장자가 될 수 없죠. 영으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부터 내가 왕노릇하며 그런 권세를 가지고 내가 다스리며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내가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이 또 거기에 주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면은 헌금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받게 됩니다. 거기서 받는 것은 구원받은 순서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너는 이만큼, 너는 나중에 믿었으니까 이만큼 아니에요. 나중에 믿었어도 이 땅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혼 구원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런 삶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말한.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면은 우리가 상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상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너희, 구원받은 너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어영부영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업을 이어받을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온산에 이르렀어요.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이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지고 권세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고 유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나라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